오늘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음이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이지만 우리 인간은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지 않은 각각의 개체로 완벽히 존재하고 있지만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그래서 하나의 사회를 형성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울려서 살아가고, 또 그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가는 존재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이 오로지 나만의 삶일 수 없는 것이고, 또 반대로 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오로지 그 사람만의 삶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의 결정이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결정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렇게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하나의 사회를 이루면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느낌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중에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다윗 입장에서는 그 인생의 최대 위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일이 오늘 말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은 없어요. 다윗은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자기 가족들과 또 자기 신하들을 데리고 열심히 도망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과는 별개로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들의 결정으로 갑자기 다윗의 인생이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과는 별개로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들의 또 한 번의 결정으로 그 인생 최대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아멘. 여기에 압살롬에게 조언하고 있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원래 다윗 편에 있었던 다윗의 책사,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왕 옆에서 일을 계획하고 또 조언하고 돕는 사람, 그런 책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 반대편이죠. 압살롬 편에 서서 압살롬을 돕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아히도벨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할 수 있도록 압살롬에게 했던 두 번째 조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요약하면 이런 계획인데, 지금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 갑자기 또 급하게 가느라 뭔가 흐트러지고 정비되지 않은 상황일 거다. 막 혼란한 상황일 거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병사들을 데리고 기습을 하면, 그래서 왕 다윗만 죽이면 그 다윗을 따르던 다른 사람들이 이제 따를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저절로 압살롬에게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병사를 모아서 기습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계획이 압살롬에게 했던 이 두 번째 조언이 다윗을 죽이기에 충분했던, 그리고 누가 들어도 괜찮을 만한 아주 탁월한 그런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 4절, 이 계획을 들은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뭐라고 하냐면, 맞다, 괜찮다, 그 말이 옳다, 그렇게 말을 하죠. 아마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이 계획대로 진행했으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좀 더 충분한 의견을 듣고 또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했는지 또 다른 한 사람을 부릅니다. 5절입니다. 5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압살롬이 부른 후세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이 후세도 다윗의 사람입니다. 다윗의 사람.
앞에 16장 말씀을 보면 후세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같이 가려고 다윗을 기다렸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후세를 따라오지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 후세가 떠나지 않고 남아서 압살롬 아래로 들어가서 압살롬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아히도벨의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다윗이 후세를 일부러 남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압살롬이 그 후세를 불러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가 압살롬 앞에 나오자 압살롬이 야, 아히도벨이 여차여차 하니까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하냐? 그대로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냐? 라고 하면서 아히도벨의 계획을 알려주면서 후세의 생각을 묻는 것이죠. 그러자 후세가 7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자기가 왜 아히도벨의 작전을 반대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정말로 잘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압살롬을 위한 어떤 계획인 듯 하지만 사실은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고 그래서 살리고 다시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압살롬에게 자세하게 조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사람들이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압살롬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아히도벨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저 압살롬을 피해서 식구들과 부하들을 이끌고 도망가고 있을 뿐인데 전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윗의 목숨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영향력이죠. 굉장한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힘,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먼저는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 오늘 이야기에서는 주연급이죠. 주연급. 이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우선은 탁월한 이 머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16장 23절 말씀을 보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이라고 할 만큼 뛰어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상황을 읽어내는 능력도 대단하고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도 비상하고 그래서 목표한 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일을 계획, 1, 2, 3, 4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히도벨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될까요? 잘은 몰라요. 성경에서 아히도벨에 대한 특별한 평가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에게 있었던 탁월한 능력,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하게 했던 능력이 오히려 아히도벨이 그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굉장한 방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계획을 세울 수 있었고 또 사람들도 늘 자기가 세운 계획을 인정하면서 잘 따랐고 그래서 마음먹은 일들은 지금까지 모두 이루면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느끼지 못했고 그래서 묻지도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삶, 그냥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능력을 더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한 자기의 계획이 어그러졌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자기의 삶을 포기합니다. 자기가 세운 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곧 압살롬의 실패이자 다윗의 성공이니까 그래서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섰던 자신도 결국에는 죽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에 곧장 스스로 죽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정말로 경험이 많은 것들에 있어서는 내가 그냥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아히도벨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부족한 것보다 넘치는 것이 또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이 또 연약한 것보다 튼튼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을 더 잘 하십니까? 어떤 것들에 더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것들에 정말로 많은 경험을 가지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면 늘 칭찬받고 인정을 받으십니까? 그리고 무엇에 있어서만큼은 전혀 걱정이 없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위협하는 능력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못하는 것, 또 낯선 것들에 있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고 더불어서 넘치고 강하고 잘하고 익숙한 것에 있어서는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압살롬과 함께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입니다. 4절에 아히도벨의 계략을 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좋다. 그렇게 하는 게 옳다. 네 말이 맞다. 그렇죠? 그런데 14절에서 이어서 후세의 계략을 들은 사람들, 말씀에서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만 같은 사람들, 장로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곧바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후세의 계략이 더 낫다. 그렇죠? 앞에 15장으로 가서 보면 15장 11절 말씀인데 압살롬이 반역을 꾀할 때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압살롬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자기들을 초대했는지도 모르고 압살롬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아히도벨, 정말로 최고의 책사가 따라오고 반역하는 일도 점점 더 커지니까 이 사람들은 더더욱 압살롬이 하는 이 일에 동조하고 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었던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갔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압살롬이 별다른 힘도 들이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차지하고 나니까 이제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다윗을 습격해서 죽이고자 하는 아히도벨의 계획에도 좋다. 그 계획이 옳다. 그렇게 하자. 동조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계획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후세의 계획에도 그게 더 낫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다윗을 죽이는 일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하자라고 그 마음을 합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껏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을 막 든든하게 세워냈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이 최고다 그렇게 외쳤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실수하고 다윗 집안에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자 그리고 외형적으로 보기에도 흠이 없고 티도 없는 압살롬이 힘을 얻어가자 곧장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압살롬에게 붙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탁월한 책사인 아히도벨까지 합세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을 죽이고자 하는 이 엄청난 계획에도 그게 옳다. 그 계획이 옳다 하면서 다윗을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자기들의 힘을 모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변을 잘 살펴서 대세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것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가고 그래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것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더 깔끔하게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는 가장 큰 기준,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대세? 흐름? 이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즐거움? 지금 나한테 도움되는 거? 내가 편한 거? 이런 것들입니까? 사실 여러 가지를 말했지만 그 여러 가지를 하나로 묶는다면 결국에는 나입니다. 나, 그쵸?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좋고, 내가 만족이 되고, 내가 편하고. 그쵸? 그런데 삶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나라는 기준을 갖는 것은 엄청 당연한 기준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그게 진짜 나한테 좋은 것이냐? 지금 선택하는 그것이 진짜 내게 주어진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살아내는데 도움이 되고 좋은 것이 되고 만족을 주는 것이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과 함께하는 아히도벨의 계략에 대해서 그 말이 옳다 여겼던 그 사람들은 아히도벨에 이어서 후세가 다른 계획을 말하자 곧장 그 계략이 더 낫다라고 곧바로 말을 바꾸었던 그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들한테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전혀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 전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세를 봅시다. 후세.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후세는 16장 17절에 압살롬의 말을 빌리자면 다윗의 친구, 다윗을 모시는 충성스러운 부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나와 도망할 때 그 피난길, 그 고난의 길, 그 안정되지 못한 길을 함께하고자 따라 나섰던 사람이 바로 후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 당신은 따라오지 말고 압살롬 아래로 들어가서 압살롬의 계략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아라 라는 그 말에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던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다윗의 그 바램을 이루어낸 사람이 바로 후세입니다. 여러분, 후세는 왜 다윗이 피난을 갈 때 그 안정되지 못하고 힘든 길을 함께 가고자 했을까요? 그럼 후세는 왜 다윗이 당신은 따라오지 마시오, 왕궁에 남아서 압살롬 밑에 들어가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힘쓰십시오 했을 때 자기는 아히도벨을 상대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아히도벨은 최고였으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두말하지 않고 다윗의 그 말을 따랐을까요? 후세는 아히도벨이나 이스라엘 장로들과는 달리 자기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또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로 자기에게 좋은 것이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후세가 이런 선택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후세에게 말씀하시거나 후세에게 약속하시거나 보여주시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후세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대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고 지금 당장은 그 일을 해낼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의 신하로서 마땅히 해야 될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과정 가운데에서 후세에게는 여전히 그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후세에게 부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후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다윗 왕의 신하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을 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마땅한 선택들을 해 나갔더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후세의 그 마땅한 말과 그 마땅한 선택들을 상황을 바꿀 능력이 되도록, 반역을 무너뜨릴 지혜가 되도록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고 마땅히 해야 할 선택을 하는 것이 당장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래나 저래나 표시도 안 나고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오히려 손해되는 것 같고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을 테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지요. 그게 절대로 손해가 되지 않는다.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그 마땅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말과 삶이 상황을 바꾸어 역전시킬 만한 능력이 되기도 하고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넘어설 수 없고 해낼 수 없을 것 같았던 벽을 넘어서는 지혜가 되기도 하고 지금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기회, 다른 누군가를 세우는 기회, 내가 알지 못하는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역사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능력,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아무것도 아닌 나의 말, 아무것도 아닌 나의 행동,
나의 선택, 나의 삶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이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또 이 세상의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날마다 그분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그래서 날마다 그분의 자녀로서 해야 할 마땅한 선택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고, 그래서 날마다 그분을 더욱 알아가고 점점 더 깊이 누려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지금의 삶 속에서도 풍성하게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더불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나에게 좋고 유익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배웁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부요함들을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예배로, 기쁨이 가득한 예배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살아있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